할렐루야.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인도에서 이제 마지막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비스가 산상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기까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뒤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다 알면서 40여 년간 자기 백성들을 이 느보산 밑에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습니다. 한두 명입니까?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느보산에서 죽어가는 이 모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 느보산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잃어버린 곳이 참 많은데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이 많은데 제가 산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산하고 컸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을 등지고 산 안에서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 갔던 것들은 아주 기억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해산도 그랬고 또 오늘 느보산이 그렇습니다. 신해산도 그렇지만 이 느보산에도 뭐 하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민둥산에 그냥 사막 그런데 그냥 우뚝 솟게 된 그런 산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느보산에 백성들을 남겨두고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상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40여 년간 정말 세상 말로 진짜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몇 가지로 희비가 교차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곳에 먼저 섰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200만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같이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이민 2세대로 이제 출애굽의 그 2세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막에 묻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특별히 남다른 그러한 그 감회로 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90편이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은 80입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나에게 남은 날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에게 며칠이 남았는지 내 인생 가운데서 그거 카운트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 남은 날이 얼마나 하는가? 지금 모세가 비스가 산상에 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모세는 죽어갑니다. C.S. 루이스라고 21세기의 세계 가장 그 위대한 영성가고 가장 큰 지식인으로 꼽히고 있는 C.S. 루이스는 그가 58세 되던 해에 그는 미국 여인인 그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그 41살 된 조이스 그 다음에 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41세 때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58세 때.
그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청혼을 합니다. 자기는 58세고 여자는 41세. 그 루이스 박사가 청혼을 할 때는 이미 그 여인에게는 골수암으로 사형 판정을 받은 그 후입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 이 루이스 박사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41살 때 이 루이스 박사님은 58세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아주 뜨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4년 만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이 한국말로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가운데 한 일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섀도우랜드라고 아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 산산 꼭대기에서 자기의 예고된 죽음으로 그는 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모세를 생각할 때에 이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끝이겠냐 하는 것.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던 이 느보산의 이 죽음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거 실패겠느냐 하는 것.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으면 그건 끝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 그러면 끝입니다. 그거는 실패 가운데서도 그거보다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배우고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그거 뭐합니까? 그게 끝 아니겠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고 자기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실패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떳떳하고 우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였던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런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럼 비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시간에 느보산에 올랐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입니다. 정말 진정한 비전을 이뤄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것이 이 비스가 산상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비스가 산상이에요.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약 한 700m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 봉우리도 높은 곳이 아니고 그러나 그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그러한 그 봉우리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세에게서는 이 느보산이 그에게 있어서 영원의 순간이 열리는 그에게 있어서의 느보산이었습니다. 영원의 순간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대 온 땅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모든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모세가 본 비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게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모세가 지금 보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500여 년 전에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 430여 년 전에 40년까지 더해서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입구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모든 백성들을 모압 땅에 있게 하고 지금 모세 혼자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 산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곳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될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에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은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 땅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지금 가나안의 모든 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부엘세바 제일 남쪽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해라고 하는 것은 멀리 75km 이상이나 되는 그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서해까지부터 해가지고 단은 한 2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영안을 여셔서 너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땅을 보면서 기쁨으로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 도래한 것입니까? 40여 년 동안이나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곳은 우리 이 민족이 살아갈 곳입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나는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볼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멀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지중해를 보여주세요. 저 북쪽으로는 지금 레바논과 지금 시리아의 그 국경인 그 단까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눈을 여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보며 지금 눈을 감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는 죽어가지만 지금 우리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민 2세대들이 들어가서 누릴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입니다. 40여 년간 그는 정말 생명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는 바라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민족이 이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비전을 보게 될 때. 근데 모세가 120세라 그랬어요. 120세면은 뭐 수요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언제부터인지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저녁에는 새벽에나 이렇게 글을 보면 좀 가까이서
근데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기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 늙어서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럼 이것이 느보산의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4절에 보니까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을 그가 느보산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죽으면서 본 땅을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보산에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기력을 쇠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자기의 죽음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바라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느보산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하면, 그의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보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그 장소예요. 나는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해 보신 분들은 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대개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갑니다. 얼른 내려가서 길을 찾으려고 내가 내려왔던 길을 더듬으면서 헤맵니다. 이 청년도 밑으로 자기가 온 길을 더듬으면서 길을 찾아 헤맵니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집을 발견해 가지고 그 집을 두드리는데 마침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느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대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면,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를 내가 확인을 하고, 지금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자리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길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온 길 가운데서 내 스스로 내 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쩌면 최고의 위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까지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데려가시겠는가?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을 하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온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겠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어.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본 다음에 오늘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지금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스가 산상에서 죽어갔지만 아직도 모세의 무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경우에는 3일입니다. 보통 사람 경우에는 일주일 7일 이상은 배고 안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30일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주이시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 그러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범죄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광야 모래바람에서 다 죽어갑니다.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민 2세대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1.5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너희의 범죄함으로 내게도 진노하셔서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제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로 되어진 것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영고로 나는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러나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죄를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럼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이 지워지고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 이름 지워줘도 좋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중보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보여줬던 이런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지금 모세의 삶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느보산에서의 이 모세의 죽음은 그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비전을 보았던 그 산이 이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새롭게 발견한 그 산이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가 어느 한 자기 교회 성도를 하늘나라 보내면서 그런 은혜가 돼서 고백한 간증이 있습니다. 젊은 이제 남자 집사인데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그런 몇 주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형편에까지 놓이게 된 두 딸을, 어린 딸을 두고 가는 그러한 신방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목사님 갔는데 약 한 2주 전에 그 죽어가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 부럽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굉장히 부러우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지요?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자기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부러우시죠? 대단히 부러우시죠? 그러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꽉 차서 자기에게 설교를 하다. 목사님 대단히 부러우시지요? 웃으면서 정말로 그러더래요. 아냐 다를까 2주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그 집사가 하늘나라로 가고 그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가 됐다. 그 어린 2딸을 놔두고 가는데 그 큰딸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그러더래요. 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가정을 볼 때 그 큰딸이 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냅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사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는 울음바다가 됐지만 그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는 진정한 비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자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자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확실하게 던져주고 갈 수 있는 이것이 느보산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외국 선교사들의 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우리 조선 땅에 자기의 뼈를 묻었던 그 선교사들, 그 묘가 양화진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 선교사도 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와서 선교하다가 그 풍토병에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가 우리나라에서 병에 걸려서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아기들 묘도 있고 여러분 그 묘소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묘소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볼 사람 있습니까? 단지 우리나라에 뼈를 묻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신앙인이고 선교사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 믿음의 나라로 되고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곳에 뼈를 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자리에 있는 거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봤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들이 봤던 비전입니다. 나는 이렇게 먼저 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먼저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뼈에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비전으로 그들이 바라보면서 사라졌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의 느보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의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어갔던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미래의 시간을 확인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느보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그 미래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삶.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느보산이 아닙니다. 죽음을 호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세의 느보산이고 오늘 저의 여러분들의 느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 가운데서도 모세가 누렸던 이 비전을, 모세가 보았던 확실한 이 비전을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심어져서 남은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